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과 그리고 다른 데서 가지고 있는 역사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역사관을 가리켜서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역사관은 윤회입니다. 원을 그어서 이제 그것이 불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원처럼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몇 억건만 년을 이제 지나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뭐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뭐 뭘로 태어나든지, 어쨌든 그것이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윤회설, 그것이 불교의 역사관이라면,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제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쭉 해서 계속해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그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그 우주도 그렇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 시각과 이 시선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을,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여는 열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져야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딱 걸리면 성경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us and heaven, 맨 처음에 하나님이 땅과 이 세상, 땅과 이 하늘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누가 시작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 그게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인생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식들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작이 영원히 시작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한 지점, 끝 지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점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이런 직선적인 역사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처음에 시작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작해서 창조가 출발을 해서 쭉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역사가 어느 한 지점을 향하여 쭉 흘러가고 있어요. 이 지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구약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다음에 역사를 신약 또는 교회 시대, 그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에 시작점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이 쭉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구약의 전체 속에서 지금 품고 있고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점,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의 죄악과 허물과, 그리고 이 너무 그 죄악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살려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를 여기서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창조 시작을 하셔서 창조에서 딱 인간을 이 세상에 살도록 했는데, 이 인간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무엇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억지로 한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단순히 주려면 다 주지, 다 먹으라고 그러고 그거 딱 하나 세워놓고 먹나 안 먹나 두고 보다가 먹으니까 톡 쳐,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곡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선악과에 대한 문제는 무척 이 성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인간 앞에 계속 어두움의 그림자가 끊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계속 고통이 왔고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고 아픔이 왔고 갈등이 왔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죠. 하나님의 종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그래도 한 번 뒤틀린 인간은 참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가? 결국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겠구나 생각하고 이 메시아 사상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내가 보내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42장은 그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의 포인트는 여기로 맞춰지는 거예요. 창세기 읽으면서도 그리스도하고 연관이 돼야 되고, 레위기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튕겨져 나와야 되고, 민수기를 읽으면서도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구약의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그 모든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튀어져 나와야 성서적인 거예요. 왜? 그것을 위해서 구약의 역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세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예요? 기원전, BC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BC라고 하는 말이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탄생 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태어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AD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서기력, AD, 안노 도미네. 안노라고 하는 것은 시작한다고 하는 뜻이고 라틴 말이에요. 이것이 라틴 말로 AD, 안노 도미네,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그래서 AD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신학의 시대가 시작이 됐고, 이 신학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애와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딱 모아놓은 것을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그리고 복음서를 가지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조직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서신서예요. 13권이라 서신서, 편지 형태를 띤 그런, 왜? 그 당시에는 개인적인 편지도 주고받았지만은 공식적인 문서가 편지 형식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13권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신약시대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보좌 우편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그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시대와 더불어서 교회시대가, 지금 이제 교회시대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교회시대가 영원히 계속되는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초림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First Coming Jesus Christ,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재림이라고, Second Coming Jesus Christ,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여기에 구약 성경 시대 속에 인간의 수없이 많은 부패 역사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은 메시아, 그 약속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온갖 숱한 이 모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인간과 인간의 이 엄청나게 얽히고 설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셔야 끝나. 한반도의 갈등 언제 끝날까?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이게 해결이 되지, 이게 전부 다 자기 이권밖에는 챙기지 않습니다. 미국이 도와줘, 뭘 도와줘? 자기들이 생기는 게 있으니까 와서 집적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결국 이 모든 이 인류에게 있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 이 땅 위에서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종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가? 아니에요. 그 다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의 사건과 역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이 종말 이후의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바로 이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처소라고 하는 처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처소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 시각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마치 새로운 뉴타운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들고 계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 세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왜? 그게 삶이에요. 영원히 좋은 관계, 그 관계 영원한 관계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생 그렇게 살다가 다 그냥 짜증내면서 인생 계속 가는 그런 인생도 없고, 이게 마치 햇볕이 쬐다가 먹구름이 끼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여정도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것이요. 다 별거 있어요. 먹으면 써야 되고, 비싼 거 먹었다고 그래서 뭐 백화죽이 새로 저기 하고 그래요. 다 삶의 여정은 뭐 크고 작고 뭐 그러고 막 큰 소리 치고 뭐 그럽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지나놓고 나면 인생은 다 하나님 계시는 삶 위에는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이런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이제 역사가 성경의 모든 그 말씀이 이제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져 가는데, 오늘 이제 42장 1절 어제 함께 보았잖아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어제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2절에 보시면 그 메시아의 성품,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의 성품, 2절에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냐면 소리를 지르거나, 그 말이에요. 그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소리를 치지 아니할 것이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면, 이 말은 고함을 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아서 밖에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마치 뭐 요란 뻑적지근하게 자기의 존재감을 막 이렇게 드러내면서 막 나팔 불고 그렇게 안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모습. 물론 우리가 크게 소리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소리칠 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 위선적인 행동을 봤을 때는 막 소리를 쳐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또 성전에서 성전이 성전답지 아니하고 장사의 소굴로 바뀌어졌을 때 쌍을 뒤집어 엎으면서 소리를 쳤어요.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의 거룩한 역사 앞에서는 소리를 쳐요. 그런데 예수님 빌라도 법정 앞에서는 소리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야, 내가 너를 십자가에 박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내 손에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늘 위에서 권세를 주지 아니하면 그거예요.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지.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가져가면 그 자리가 누구 자리인 줄 아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큰 소리 치실 때보다도 오히려 조용할 때가 더 많았어요.
현장에서 감하던 여인, 그 여인을 머리채 끌고 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겠다고 막 윽박을 지르면서 으르렁대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고, 그리고 그 여인은 팔을 떨면서 그래서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은 다 찢겨지고 그 상태 속에서 그냥 완전히 초죽음이 돼 있는 그 상태 속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사람들은 죽이겠다고, 아니 죽여야 된다고 모세의 법을 들썩거리면서 법조항을 들이대면서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땅에다가 뭔가를 쓰시잖아요. 뭘 썼을까? 이 다음에 가서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 그때 뭘 거의 다 쓰셨어요? 그럼 그러실 것 같아. 빙그레 웃으실 것 같아. 상상이 풍부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그 여자하고 함께 했던 남자 이름 쓴 거야. 뭐 그렇게 상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순간 예수님은 소리 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성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사람은 감정이 폭발하면 자기의 목소리 자체를 통제를 못합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소리가 질러지게 되고 그 소리와 더불어서 내뱉는 말은 별로 그렇게 좋은 말들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것이 참 묘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따라서 말하세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보세요. 말은 누가 하는가? 보세요.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 말한 대로 결과는 누가 만들어내세요? 말은 내가 하지만 그 말에 대한 미래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말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축복을 하시고 내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뭘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말을 그렇게 하셔야 돼. 우리 자녀가 사랑받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러면 그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자식 앞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게 살게 해주세요. 자꾸 지금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을 해서 그 말을 본인도 말을 하면서 본인도 듣지만 그 말을 사탄도 듣고 성령님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축복할 만한 그런 말들이 우리 속에서 많이 쏟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예수님이 우리 이곳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막 감정에 실려서 막 소리를 지르고 윽박을 지르고 주님 그렇게 안 하셨다. 우리가 주님의 그 침묵의 영성을 꼭 기억하고 때로는 말하고 싶어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특별히 더 그래요. 특별히. 목사님이 한 번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문을 딱 여는데 갑자기 대문 앞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요. 보자기가 다 펴져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나 싶었더니 세상에 핏덩어리가 목사님 사태가 배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이걸 고민이 되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무슨 고아원이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모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 자식 그 대문 앞에 있는 핏덩어리를 목사님이 거둔 거예요. 거둬서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그날부터 사모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 목사라는 양반이 뭘 어떤 짓을 했길래
일반적으로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가잖아요. 어떻게 됐길래 이 핏덩어리 자식이 지금 여기 와서 우리 집까지 들어오게 됐느냐. 우리가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게 계속 문제가,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또 그걸로 끝납니까? 교인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교인들이 눈이 몇 개예요? 눈이 2개잖아요. 보는 것은 곱빼기를 보고 또 하나, 입도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막 저기 하고 세상에 거기다가 이제 말이 계속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목회한다는 게 그 말이 지금 그 말이 그렇지. 하나님 바라보고, 물론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계속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 또 그 교회가 시골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 사람들과. 그래서 결국 목사님 그 교회 목회를 그만둔 거예요. 그만둔 게 아니라 그만둘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사모님, 나 이런 남편하고 살기 싫다고 사모님 나가버렸어요. 그 핏덩어리를 데리고 그 시골에서 그 아기를 어떻게 기릅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웃 옆집 가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먹여주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동냥처럼 해서 그 애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러기를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마을에서 살다가 다른 마을로 갑자기 이사를 간 한 아주머니가 와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살던 한 여자가 남자하고 관계 속에서 애를 낳아서 그 아기를 차마 지우지 못해서 애를 낳고 그 아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목사님이라면 버리지 않고 길러주겠지. 그리고 갖다가 놓고 자기는 그 마을을 떠버린 거예요. 10년 만에 와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10년 동안 그 목사님은 그 마을에서 떠나지도 않고, 아니 떠날 수도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근근히 그 아기 하나 기르면서 근근히 그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하고. 왜요? 사람은 참 묘합니다.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 그대로 안 들립니다.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씩 다 했거든. 다 자기들이 한 말이 있거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근거 없는 말이었고, 말 그대로 말하기 좋아서 막 쏟아놓은 말들을 한 것이 있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그때 아주 자초지종 설명을 하시고 좀 그러시지 가만히 계셨냐고. 아니 그때 자초지종 설명을 하면 그것을 다 고지고대로 들을 사람이, 그 인간이 몇 명이나 돼요. 차라리 내가 참고 내가 침묵하면 이 애 하나는 살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그 목사님 앞에 하고 다시 그 교회에 오셔서 목회하도록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잘 목회를 하도록 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때로는 말이죠,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 침묵의 영성을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요. 때가 되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다만 그때까지 참을 수 없으니까 힘든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크게 외치지 아니하고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윽박 지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길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침묵의 영성으로 주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00년도 초에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참 위대한 종 가운데 한 분이 이용도 목사님이세요. 이용도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버님이 그렇게 술을 그렇게 많이 잡수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참 묘해요. 남편은 술 먹고 휘청거리는데 그 어머니는 무릎으로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이용도 이분이 어머님의 영향을 받아서 어쨌든 하나님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33살에 하나님 앞에 갔어요. 아주 젊은 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어쨌든 이용도 목사님의 일대기를 쭉 이렇게 보면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참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일제시대 그 역사의 혼란기에, 근데 이분이 만주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만주에 가서 집회를 딱 하는데 집회 시간에 딱 나와서 설교 시간이잖아요. 설교 시간에 다 이렇게 나와서 딱 성도들을 보면서 설교를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1분, 2분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무려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가만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1시간 동안 침묵하시면서 눈물을 쫄쫄쫄.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설교를 목소리를 내서 설교를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셔서 1시간 동안 계시는 그 동안에 성도들의 회개가 터진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울적거려. 때로는 그게 필요해요. 소리만 막 지른다고 해서 전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내서 막 기도해야 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조용히 스스로를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막 소리만 지르고 그러지 말고. 그래, 오늘 예수님의 이 성품, 메시아의 성품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어느 때는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고 하고 싶어도 참고 그렇게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꼭 끌어안아 주셔서 귀한 나라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 성품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일 새벽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또 오셔야 돼요. 자,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내일 또 만납시다.